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광야 길의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땠는가? 아마 다사다난하기도 했을 겁니다. 좋은 은혜도 많이 있을 거요. 지난 시를 한번 생각하면서 2025년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지난 시를 생각하면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설계한다면 하나님 은혜가 모든 심령들 가운데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음 세대들입니다. 출애굽하면서 바로 연세 드신 분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고 어린 생명들이나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출생한 그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 적과 구린 땅을 줄 텐데 여기 가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더 나가서 40년 동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1, 2주면은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할 것인데 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길을 바로 방황하게 했던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2월 바로 송년주일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좋은 일도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참 광야 같은 길이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연단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행하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어느 것이나 다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비가 옵니까? 비가 와야만이 작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봄비는 그래서 좋은 겁니다. 보면은 아마 이 엄동설안에도 이 왜 추워요 하면은 겨울이니까 춥죠. 그런데 이렇게 추워야만이 모든 벌레들도 다 죽고 새로운 봄에 아름답게 또 우리가 작물을 심어서 소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천지 만물들은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가? 한 해 여러 번 지나오면서 모든 것이 형통한 축복으로 인도함 받았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연단의 과정을 주었을까? 여러분, 이거예요. 본문의 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 듣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출애굽할 때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지도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약 한 340년 동안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가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고 사도들도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사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심도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들은데 수많은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대로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66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묵시록인데 이 계시록을 바로 기록하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애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들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깨달음을 줬으면은 듣고 깨달아, 아,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었을 때, 이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 주신 대로, 나에게 마음에 새긴 대로 그대로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의지력, 마음은 그대로 하고 싶은데 또 다른 것들이 미혹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대로 생활하며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그대로 행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기자는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해 뒤돌아봅니다. 수많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듣는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왔는가,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그보다 예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물러가게 되고요,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받게 되고 내가 바로 요동하고 흔들린 길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우매한 사람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어두운 영안이 갖고 있는 사람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 내년도 2025년도 폐허가 달라겠습니다마는 오늘 아마 달아줄 걸로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찾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금년하는 2025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표를 걸어놨으면 제일 먼저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길이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이 말씀에 길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막혔던 것들이나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나 뭔가 모르게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심령들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길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름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내년 2025년도 한 해는 바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요? 말씀에 길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 말씀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통하여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여러분 반드시 바로 이 약속, 그 다음에 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 말이에요. 열매가 있겠죠. 보면은 1절 하반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살고 번성하다, 이 뜻은 뭐냐면은 생명이 있고 복되며 삶의 열매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찾으리라. 보세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두 가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살고 번성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살아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며 축복을 내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축복, 언약의 땅에서 너희들이 풍성하게 번성하게 살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바로 한 해 동안 쭉 살아오면서, 아니면은 내년 2025년도 한 해를 설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번성하는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한 것이 그대로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만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신앙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씨앗은 심어야만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에 새겨져야만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전적으로 그 하나님 의지하고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꼭 여러분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2절 상반절 보세요. 2절 상반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다 그 말은 생각나게 하다 그 말입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 해를 지나면서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길,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좋은 길도 있었지만은 내가 살아온 뒤돌아보니까 참 1월 달, 2월 달, 3월 달, 몇 월 달은 참 힘들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광야길을 바로 걷게 하신 하나님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대로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지켜주셨듯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송년 예배로 이와 같이 이전해서 바로 52주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린 것, 육신의 연약한 부분도 있었고 내 신앙이 흔들리기도 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서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돌봐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더 앞으로는 영감 있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할 때도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봉사할 때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마음 가지고 봉사하고 기도할 때도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꼭 그걸 기억해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해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에 좋은 일도 있었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 살아왔습니다. 이때 한번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고 은혜 주었던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쌓여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지만은 어렵고 힘든 일도 이것을 교훈 삼아서 믿음으로 나간다면은 이것이 그야말로 그 어렵고 큰 연단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가 된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한 내 새끼들, 내 자녀들을 40년 왜 광야 생활로 연단을 했을까? 이걸 여러분 답을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이는 즉 말하면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 생활을 방황했던 것들,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어느 달인가 너무나 힘들었다 하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연단을 주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었던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무나 교만했어요. 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세운 것 같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내 자신이 모든 거 한 것 같이 너무나 교만했다 그 말이에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옹호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낮추시며,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고난과 연단을 주었을 때 제일 먼저 이거 생각하시 바랍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나 교만하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나 내 자랑하고 살아왔지 않았는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주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된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는가? 교만성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네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시험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해요? 좋은 것을 가지고는 여러분 사람 시험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동일합니다. 부부간에도 가정이 평안하고 좋으면 절대 도장 안 찍습니다. 어려웠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직장이 부도나기 직전에 그들의 마음으로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1개월, 2개월, 3개월 봉급 포기하더라도 내가 이 직장 세우겠습니다. 사장님 같이 일합시다. 이러면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직장은 부도나기 직전인데 내 살 길 찾아서 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시험 연단을 주냐 그 말입니다. 왜요? 연단을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고난과 연단과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네가 믿음으로 진짠가 믿음으로 가짠가 하나님이 시험해 본다 그 말이에요. 좋은 환경에서는 모른다니까요. 어려움을 한번 직면해 보세요. 내가 어려움을 직면하든가 환경 어려움을 직면할 때 진실로 친한 친구는 찾아와서 같이 위로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수렁탱이에 빠져서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여러분 말만 하고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실로 우리가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내가 죽을 지경에 놓여있어 갖고 완전히 소망이 없는 마지막 길에 있을 때 여러분 주위에 누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 있는 사람이 진실로 참된 친구고 참된 사람입니다. 그겁니다.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가 시험해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불순종하는가 순종하는가? 불평하는가 감사하는가? 내 믿음을 알려고 이런 많은 고난과 연단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은 여러분 전천후 신앙입니다. 환경 여건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로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 사람과 관계에도 멀리 떠나면 서운하지만은 성경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떠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 비유예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바로 말라서 죽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진실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여러분들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왜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시편 121편 4절 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곳에서 방관하지 아니하고 보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간섭하시고 낮에가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도 내치 못하도록 믿음의 자녀들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있어서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욥기 말씀과 같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바로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었을 때도 잘 섬겼지만은 저 땅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하박국서 3장 17절 봅니다. 한 목소리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보세요.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 정도 되면은 그야말로 이 한숨 푹푹 쉬고 땅꺼지라고 하면서 나는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아마 이렇게 절망과 좌절할 겁니다. 보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어느 것 하나 주의 환경 보면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의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이와 같이 내 좌우 상하가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내 생명에 새겨지면서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에서 길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서 3장 18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야훼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이라 그 말은 건져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건져줄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좌우상하에 보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쌓여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 찬송가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땅 푹 꺼지도록 이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이 지금 이렇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면은 주님이 동행하셔 믿는다면은 우리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성장하며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면서 살아갔을 때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들은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는 바로 불기둥으로, 잠 좀 잘 나가면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낮에 좀 일 좀 하려고 하면 뻘이 구름기둥 움직이면 가야 됩니다. 40년 광야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고 살았습니다만 농사를 짓지 않고 살았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았을까? 3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나 메추라기를 내려줘서 믿음의 자녀들을 먹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것은 이 떡으로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 은혜, 사랑으로 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예수님 미혹해요. 첫 번째는 아담, 첫 번째는 한 사람.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 이들은 선악과 따먹고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타락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 이 로마서 5장 말씀과 같이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바로 사람이 왔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면 사단 마귀란 놈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들을 타락했듯이 예수님도 타락하려고 세 번이나 미혹하지만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나. 이래서 마귀란 놈이 예수님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이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물리치며 바로 승리해 나갑니다. 우리는 어떤 미혹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돌봐주셨는가 하면은 4절 말씀 보세요. 부모님, 40년 동안에 너희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옷을 몇 번 가져갔나 모르겠지만은 옷 한 벌로 40년 살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어떤 뜻이냐면 여러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확실히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지금같이 명품 신발을 신고 다닌 게 아니에요. 이들은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이 날지라도 어떤 환경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발에 부르트지 않았다고. 이것은 물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보다도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그들은 은혜 가운데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모든 과정을 마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한 해 동안 지난 과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해 주어서 이렇게 이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면서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간에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훈련장이었습니다. 5절 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훈련시키는 겁니다. 교육시키는 겁니다. 가르친 겁니다. 이 특공대 훈련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바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는 여러분들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살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연단과 수많은 고난이 있을 때 꼭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주었을 때 그때는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몇 년 믿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을 줍니까? 이런다 할지라도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훈련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로운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연단시킨다는 겁니다.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받은 고난은 이만큼 되는데 열매는 이만큼 한다는 거예요. 내 받은 고난은 10분이 안 되는데 맺어진 열매는 1000이 되고 많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 훌륭하게 바로 연단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우심을 꼭 마음으로 새기면서 눈물 흘리며 끊임없이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때가 되며 기쁨으로 거두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 훈련 때 꼭 기억할 것,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준 연단이 있을 때 여러분들 내가 힘들고 이건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그만큼 능력, 이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의지하고 이것을 이겨나고 더 나가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말고 이런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말씀 붙잡고 일어서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심관 능력을 얻어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광야를 통과한 자들에게 마음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지키라고 그럽니다.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르나 오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이 항상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며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하였을 때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탐꾼들이 저 바로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을 때 환경 바라본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관하고 인도하신 바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마무리하면서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고난이 있었을 줄도 믿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지키셔서 잘 이겨나가셨기 때문에 2025년도 한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실 때 광야 같은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 있습니다.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뒤따라가 주님 은혜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5년도 다음 이 첫 주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넉넉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가 드립니다. 그러면서 잠깐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광야 같은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금년 마무리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